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을 지난 주간에는 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이제 19절부터 39절까지는 총 3가지의 단락이 있습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 또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교훈, 정말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내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가를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마침이죠. 결론이죠. 즉 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메시아다, 구세주이다 하고 계속 강조한 그 히브리서 저자의 마침표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삶 속에서 살 것인가를 이제 3가지 단락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누구와 비교해서 우월한가를 한번 복습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 광야의 모든 여정을 이끈 모세보다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비로소 안식을 주었던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전쟁도 없고, 그리고 슬픔과 아픔도 없는 평화로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으로 세움을 받은 인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완벽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아론이 하나님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로 가서 그곳에 피를 바르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식구들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그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렸던 것들이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또는 한계성을 보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물이 인간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의 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죄의 용서함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용서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다시 그 제사는 내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배교를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주제가 바뀌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올라갈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인 생명의 길로 간다 라고 지금 19절 이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19절부터 39절까지에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19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의 교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그 결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소망, 이것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붙잡다라는 것은요, 소유하다, 위치를 굳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고백했다면 그것을 마치 크게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 같고, 막 그런 기대감 속에 살다가 또 내 기분이 조금 다운되면 또 이게 아닌가 보다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내 처한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가 한번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소망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은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만의 능력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그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내적인 정결함을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느 공동체에 속했든 그 있는 공동체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네가 예수 믿어? 하고 말을 듣는다면, 비웃음을 듣는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바울이 디도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편지를 보내는, 즉 목회 서신이죠. 편지를 보내는 속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깨끗함을 입은 성도를, 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마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 성도는 어디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신앙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성도들의 모임을 폐지하려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유대인이 뭐예요?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미 유대교의 습관에 젖어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유대교의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 있어요. 1년에 3번. 너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그래서 이 유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1년에 3번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마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주일 교회 가면은 니네 왜 그렇게 매주일 교회 가니?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1년에 3번만 교회 가면 되잖아요.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자기가 한 날 정해가지고 생일이든지 언제든지 한번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매주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보였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예배드리죠. 또 주중에는 또 성도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또 모임 갖죠. 이게 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 기독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고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연결되는 이 네 번째 단락의 교훈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함께 읽었지만은 이 26절부터 3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의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면 된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부터는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이 말은요, 만일 성도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버리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가, 그거를 분명히 고백했던 자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버려버리고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무슨 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를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을 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그 죄만큼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주의 손이 높이 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복을,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에요. 이 손이 지금 높이 들린 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봤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손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있겠구나를 느꼈는데, 더 잘 살고 더 잘 지내는 그 악한 자들은 교만해서 계속 하나님의 손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배교자들에게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배교자들에게 준비된 것은 맹렬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맹렬한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율법에 담긴 두세 증인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두세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배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맹렬한 불이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심히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하는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실 때, 성경은요 정말 아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 일어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생물과 동물과 자연 질서를 다 파괴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도시 전체를 태워버려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모세의 영적 지도력을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산채로 매장당하도록 엄격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배교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결심해야 돼요.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 다섯 번째 단락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예수를 믿는 후에 따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들 앞에 성경에 보면은요, 큰 환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요, 기독교의 최초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의 최초 순교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자 교회의 성도에게 순교가 나타납니다. 핍박이 나타납니다. 이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고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재물을 빼앗김을 당해요. 또 로마의 역사에 보면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맨손으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요, 검투사들과 싸우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요.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저자는요, 고난이 온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또한 가르쳤어요. 고난을 견디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성도의 표시는요, 인내예요. 저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보면은 진정한 성도인가, 거짓된 성도인가를 보여줘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내를 겪고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죽음, 심지어 질병도 없는 것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잠시 잠깐이면 예수님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AD 66년에 로마 황제 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울 때까지 약 247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순교를 당한 기독교 성도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이 카타콤을 만들었겠습니까? 로마에만 약 30km의 카타콤이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길은 미로와도 같은 곳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죠.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죠. 연약한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을 이어가죠. 그들이 지하에 숨어 들어가니 어느 누구로부터도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 이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인내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뒤로 물러나지 말라. 이 38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전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무서워서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를 배교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는 교만한 자로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핍박과 고난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지금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런던 타임스에다가 투고를 냈어요. 근데 그 투고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30년 동안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지만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주일 오전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오전 오후 2번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야 3,000번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는가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어느 것 하나 기억할 수가 없다. 차라리 설교 시간에 다른 일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내용. 이게 런던 타임스에 실리니까는요, 그 신문을 구독하는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와.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나오니까는 드디어 마침내는요, 방송국에서 토론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래서 방송 시간에 토론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막 이렇게 말들이 막 오갔어요. 그때 한 남자가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고 내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으로 32,850번의 식사를 아내와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많은 메뉴 중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내가 만들어준 그 음식으로 나는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받고 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수없이 들었고 그 중에는 아주 가끔 감동받을 때도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서 지금 나는 이렇게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여기저기의 말들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저 교회 출입문을 나가는 순간에 예배에 드렸던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물을 주는 즉시 빠져나가는데도 잘 자라는 콩나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를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배교의 길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공동체에서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저의 소망은 이런 은혜들이 우리 한민교회에 충만하고 이 한민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